말씀 묵상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단순 질문으로 묵상을 했던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질문이야말로 말씀 묵상을 깊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임을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말씀 묵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단순 질문형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과 여호수아 4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1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단순 질문 형태로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야곱이 그의 12 아들에 대한 축복과 또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49장 8절에서 12절은요, 유다에 관한 그런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주 특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잔송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또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고 그랬고 형제들이 내 앞 절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너는 사자 새끼인데 마치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누가 너를 범할 수 있으랴 그랬고요. 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또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랬고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예언이에요. 이게 보통의 예언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러네요. 유다,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고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형제들이 내 앞에서 절할 것이고 유다는 사자 새끼 누가 너를 당할 수 있으랴. 그리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를 것이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을 것이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자, 알고 보면 이게 전체 다가 메시아에 관련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의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게 상당히 이상하죠. 자, 도대체 이게 내용이 무엇일까요? 형제의 찬송이 될 거다. 왜 형제의 찬송이 되죠? 메시아를 배출한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목을 잡을 것, 이것은 메시아로 인해서 승리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형제들이 내 앞에서 절할 것, 이게 역시 이 유다가 특별히 정말 형제들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요. 유다는 사자 새끼라.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로 인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네, 영원한 메시아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 다시 말해서 다윗 왕과 후손인 그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것 역시요, 이 속에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강한 예언이 표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것, 그것은 바로 평화의 왕 예수를 말씀하는 거고, 그의 복종을 포도즙에 빨 것, 이게 존귀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하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을 것, 메시아로 인한 그런 풍성함을 말하는 거고, 그의 이는 유희로 말미암아 희게 될 거다. 근데 메시아의 어떤 순결함, 이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유다냐 말이죠. 왜 유다에 대해서 이런 참 이렇게 귀한 그런 예언들을 하는 거냐. 하필 12 아들 가운데서 왜 유다에게 이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임했는가. 자, 이것이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유다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형제 요셉을 죽이지 말고 우리가 팔자라고 제의한 것이 유다인데요. 결국은 사람을 죽이지 말자는 거죠. 생명을 참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 형제들이 유다를 팔아버리는,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면에 대해서 깊이 상처를 받아서 공동체를 떠나버립니다. 공동체를 떠난 것을 잘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진실로 형제 동생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창세기 44장에 보니까 요셉 앞에서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이 볼모로 잡혀 있겠다 그렇게 선언한 것이에요. 참 장자다운 그런 면모를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창세기 43장 말씀에도 형제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를 간곡하게 설득하는 이런 장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유다의 모습이다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요셉 앞에서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장황히 요셉을 설득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들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닙니다.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통곡하게 만든 사람도 역시 유다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창세기 44장에 보면 아버지의 생명을 참 소중히 여기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왜 하필 유다일까? 여기에서 유다가 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임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인 며느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유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말은요, 유다를 따라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남편들이 죽은 후 다말이 유다를 따라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를 버려야 되고, 형제를 버려야 되고, 친구를 버려야 되고, 고향을 버리고, 문화를 버리고, 종교를 버리고 시아버지를 따라온다?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왜 유다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했을까요? 우연히 찾아왔어요. 유다가요. 그런데 이 우연히 찾아온 유다를 통해서 참 신을 발견하게 되고, 우연히 찾아온 유다를 통해서 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또 우연히 찾아온 유다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해서 결국은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의 삶은 꼭 메시아 예수를 닮은 그런 삶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선택에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순 질문은요, 한 가지 질문인 거예요. 왜 하필 유다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다를 선택하신 그 이유를 하나, 둘, 셋, 넷 쭉 이렇게 발견해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단순 질문이다,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본문의 구도를 살펴봅니다. 이것을 설교에 적용해 보면 유다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형제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고 제의한 사람, 이 일로 상처를 받아서 공동체를 떠나버린 것도 역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셉 앞에서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이 볼모로 잡혀 있겠다고 선언한 사람이고, 형제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도 유다고, 요셉 앞에서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장왕이 요셉을 설득하는 것도 유다고,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통곡하게 만든 것도 유다고, 아버지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이방인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 유다다. 그래서 이 유다를 선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것은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은 하필 왜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이렇게 잡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 질문 형태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좀 관찰해 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에 진을 쳤어요. 이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12돌을 길갈에 세워라. 다시 말해서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워라. 그리고 말하기를 그 너희들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묻거든 바로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답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서 12돌을 왜 길갈에 세웠을까 라고 하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대한 이제 해답들을 살펴볼 때에 자손들에게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한 것들 이걸 바로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다. 그리고 또 알게 하라는 거예요. 뭐를?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 이걸 알게 하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길갈에 12돌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에서 올라와서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칩니다. 두 번째는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세 번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자손들에게 여호와께서 바로 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마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가게 했다.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하라. 그리고 또 누가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죠. 이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께 하셨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가 이것들을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이고 또
어, 여호와를 항상 이런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길갈에 12돌을 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왜 길갈에 12돌을 세우라고 하셨을까?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을 알게 하고, 두 번째, 요단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해라. 그리고 세 번째, 너희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해라. 그리고 네 번째로, 너희 자손들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야 함을 알게 해라.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당대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후대들에게, 후손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하여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간곡한 명령이었고, 또 여호수아가 이것을 위해서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설교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구도를 살펴봅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심을 알게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임을 우리 자손들에게 알게 해야 되고,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임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게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제는 왜 하필 길갈에 12돌을 세우라고 하셨을까라는 주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 이해가 다소 어렵기 때문에 이제 쉬운 성경을 통하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전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이해를 해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어려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때가 아니냐?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를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본문을 쫙쫙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1절 말씀은 하나님 왜 우리는 버리고 악한 자들을 잘되게 하는데요? 라는 내용입니다. 2절의 내용은 이 모두가 다 주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요, 주님 저 악한 것들을 그냥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 우리가 지금 이런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 2, 3, 4절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에 대한 예레미야가 왜 악한 자들이 잘 되는데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는데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5절 6절은 야 이놈아 인간과 함께 뛰어도 피곤하거를 내가 나와 한번 견뎌보겠다는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7절의 내용은 그래 맞다 이놈아 내가 그랬다. 내가 원수의 손에 너희를 던진 것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8절과 9절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너희들을 미워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절에서는 그것은 너희 목자들이 내 포도원을 헐고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1절에는 또 그렇게 되었음에도 이를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12, 13절에는 이 모두가 너희를 향한 나 여호와의 분노로 인함이다. 이게 이제 쭉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침공하는 그들을 가만두지는 않을 거다. 내가 너희들을 뽑아내듯이 나도 그들을 너희들과 함께 뽑아낼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5절에는 그 후에 나는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6절에는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도 나의 도를 듣고 내 백성 가운데 서기를 원한다. 내가 비록 도구로 그들을 사용했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은 나의 말씀, 나의 도를 듣고 내 백성 가운데 서기를 원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나 만일 그들이 내 말이 순종치 않으면 그 나라도 뽑아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내용을 쭉 정리해 보니까 이제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님 왜 우리 버리시고요, 왜 하나님 원수들로 잘되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구도를 파악을 해보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버리고 악한 자들을 잘되게 하시는데요. 자, 이 모두가 다 주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 저 악한 것들을 그냥 좀 확 죽여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이런 아주 엄청난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놈아 인간과 함께 뛰어도 지금 네하고 피곤한데 네하고 나하고 한번 견뎌보겠다는 거냐? 그래 맞아 이놈아 내가 그랬어. 내가 원수의 손에 너희들을 던져버렸어.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미워했기 때문이야. 그거는 너희 목자들이 내 포도원을 헐고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두가 너희를 향한 여호와의 분노로 인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침공하는 그들을 가만두지는 않을 거고 너희와 함께 뽑아낼 거야. 그 후에 나는 다시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해낼 거다. 그리고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도 내 마음에는 그들도 나의 도를 듣고 내 백성 가운데 서기를 내가 원한단 말이야. 그러나 만일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면 그들도 내가 뽑아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의 단순 질문은, 주님, 왜 우리는 버리시고 악인들은 잘 되게 하시는데요? 이게 하나의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 여호와의 대답을 쭉 이렇게 나열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묵상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전체 질문인데, 전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전부 대지 전체가 질문형으로 하는 것을 전체 질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에 여기에서 대지 전체를 모두가 질문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3편에 있는 것은 누가 누구를 어떻게 왜 찬양해야 되는가 라는 전체 질문형으로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민수기 2장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길 이동 대응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그런 하나의 질문을 만들어 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한 주간 주어진 본문을 잘 묵상하시고 우리 기쁨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다.